본문에서 아주 강하게 간결하게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안디옥 교회가 이들을 파송했지만 오늘 이면적으로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의 역사심이 속에서 쓰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들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가냐? 구브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왜 구브로로 가는가? 사실은 북쪽으로도 올라가면 길리기아 다소로 갈 수도 있거든요. 거기는 사울의 고향이기도 하니까. 그럼 왜 구브로인가? 이 구브로가 어떤 곳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구브로는 키프로스라는 섬인데 영어로 하면 바로 사이프러스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섬은 참 지중해의 큰 섬 중에 하나인데 아주 상당히 큰 섬입니다. 여기에는 옛날에 구리 광산이 있었고 조선업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항구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서 배를 많이 만들었다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섬 자체가 굉장히 풍요로운 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종교적으로는 구브로에는 비너스를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많았다는 거죠. 보통 비너스 하면 여신을 이야기하잖아요. 보기는 멋있어 보이는데 비너스를 섬긴다는 것은 그곳에도 환락가가 굉장히 많았고 사람들이 부도덕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사치로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굳이 구브로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구브로로 갔는지 딱히 아무리 찾아봐도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가장 유력한 증거는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에서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전도를 할까?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브로에 가서 전도하는데 시골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중심으로 전도를 했다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브로에는 큰 두 개의 도시가 있는데 하나는 살람이고 하나는 바보입니다. 이 살람이라는 것은 그 섬 중에서 가장 큰 도시고요. 이 바보는 그 도시의 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브로 섬의 수도가 바로 바보였습니다. 여기 도시 중심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영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뒤에 이어 보면 나중에 총독 서기오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전도의 대상이 누구이냐 하는 겁니다. 그들은 원주민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먼저 교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교민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교학적으로 보면 교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한 이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파키스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여기서 파키스탄어를 배워가고 갔지만 거기에서 살고 있는 교민들만은 못하더라.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그들은 한국어도 할 줄 알고 파키스탄어도 할 줄 알고 그러니까 훨씬 쉽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현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다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이점이 되었고, 그들은 먼저 유대인들이 또 전도를 받아서 또 다시 다른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선교학적으로는 굉장한 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현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게 가장 뼈아픈 그 역사적 사건은 6.25 사변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세계로 흩어지게 된 동기가 6.25 사변입니다. 1차적으로는 일제강점기 때 어느 부분에서 미국으로 하와이도 가고 조금 흩어지긴 했지만 부분적이었고, 가장 많이 세계로 흩어지게 된 것은 6.25 사변이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한국의 모든 아픈 역사이긴 하지만 선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큰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남미를 가든지 북미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 교민이 거기서 약 한 5천 명이 있대요. 5만 명 중에 5천 명이니까 인구 굉장한 숫자지요. 근데 거기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해야 되냐? 한국 교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불이 타고 했던 이 사람들이 자기와 만나는 그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교민들에게 전하는 것이 굉장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 언어를 알고 문화를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말을 좋아하고 어떤 말을 싫어하는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이 문화를 모르면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의 장벽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특징이 있고요. 자, 오늘 이 구브로라는 이곳에 첫 선교지로 선택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결국은 이것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구브로로 가서 전도하기를 원하였던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 전도의 일관적인 방법이 바로 고향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건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도 있어야 되고 또 예루살렘에 오인 그 모든 디아스포라, 이 밖에 흩어진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의 복음도 필요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고향에 갔습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도 어디서 이게 복음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했냐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원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죠. 저 밑에 있는 유대 지역이 베들레헴이었지만 실제로 살았는 곳은 나사렛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공생애에서 3년의 전생애 가운데 대부분은 가버나움을 전초기지로 두고 동서로 이렇게 움직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나사렛도 가긴 갔지요. 물론 고향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일관된 원칙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있는 그대로 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변화된 것도 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전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만일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바로 내가 선교지고 이곳이 선교지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면 선교사로 산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학을 가르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선교지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운 데 있다. 두 가지의 선교인데 하나는 나가는 선교가 있고 보내는 선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을 따질 때에 이
한국이라는 지역을 벗어나서 선교한 사람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거기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선교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교사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저들에게 자식이든지 남편이든지 형제든지 그들이 예수 믿게 하려는 그 마음으로 살면 나도 선교사다, 선교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죠. 우리의 삶을 선교 현장으로 생각한다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냥 혼자 예수 믿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그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선교지로 보냈다고 생각하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이 건너가게 할 것인가, 벌써 마음가짐과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이 형제든지 자식이든지 태도가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전할 때는 반드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전도가 우선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교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정의 선교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주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